속에, 장례라는 절차 속에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 좋은 뜻을 하면 전통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굉장히 불교 혹은 무교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관습이 장례입니다. 그래서 장례하면 우리가 삼오절 이렇게 해서 삼오 가죠. 근데 그 삼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단어고요. 삼오가 아니고 삼우예요. 돌아가신 날 인사하는 걸 초우, 그 다음날 이틀째 하는 걸 제우, 세 번째 돌아가신 후 3일째 하는 걸 삼우, 그렇게 말하죠. 삼우, 그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근데 그 사무는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민간 무속 신앙의 기원을 두었습니다. 그 사무 말고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돌아가신 지 49일 되던 해 하는, 49일째 되던 날 하는 습관이 있죠. 관습이 있죠. 뭐죠 그게? 49제 그렇게 드리죠. 놀란 건 기독교인들도 사무제라 그러고 49제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사무가 샤머니즘적인 거라면 49제는 불교적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매 한 주간마다 죽은 자가 구천에서 떠돌지 않고 제대로 저승에 가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해서 일주일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을 해요. 그래서 7번 지나면 그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구천을 맴돌다가 저승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7번째 기도가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이제 저승에서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한다고 해서 49. 그래서 49제 하면 저승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무얼함으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애초에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우린 갖고 있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세여야 하죠. 성경을 열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2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야말로 한국적인 관습에 따라서 삼우제를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 되던 날, 물론 성경에 사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안식 후 하니까 토요일 날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날 아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나라고 하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총 4명,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준비해 가져간 게 1절에 기록이 되는데 뭘 가지고 갔어요? 향품을 가져갔다. 준비된 향품을 가져갔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다면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어떤 걸 기대하고 무덤에 갔을까요?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무덤에 가면 아마도 무덤을 막은 큰 돌이 있었을 거고, 그 돌 안에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점점 굳어가면서 뉘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부패가 시작되면서 냄새도 살살 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동굴 앞에는 그 동굴 문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이 한 2~5명쯤 있을 거고, 이런 걸 기대하고 갔을 거예요.
1절에는 그 여인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2절부터는 상황이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절에 갔더니 닫혀져 있을 것 같은 큰 돌문이 어떻게 되었다? 열려 있었대요.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의 모습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굳어 있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군병들 2사람 대신에 그 안에서 누가 있었다? 천사들이 있었다. 4절까지의 상황을 쭉 읽어보면요,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현실은 아주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나는 썩을까봐 향품을 가져왔고 시신에 바를 향품, 이걸 가져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군인들이 있어야 돼. 군인들은 없고 군인들 대신에 군인들만, 천사들만 있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지? 왜 문은 열려 있는 거지? 현실은 아주 딴판이에요. 그들의 기대는 놀람과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으로 바뀌었어요.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이 여인들 3사람 혹은 5사람 눈 앞에 펼쳐진 걸 보고 아마 그 여인들은 거의 기겁하고 웬만하면 기절했을걸요. 그런데 아주 빛나는 광채의 옷을 입은 2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이건 여인들을 질책하는, 야단치는, 호통치는 천사의 모습이고요. 이건 오늘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로, 의문부호로 설마 부활했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천사가 질책하는 장면이에요. 넌 아직도 모르니? 넌 살아계신 예수를 왜 여전히 죽은 예수로만 믿고 있는 거지? 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지? 너는 죽은 사람한테 찬송하는 거야? 너는 죽은 사람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야? 너는 그 죽은 사람한테 너의 소망을 두고 일생을 사는 거니? 이게 5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해줬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살아 계셔? 이렇게 의문시하는, 의심을 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천사의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서 천사가 다시 말하죠.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가 뭔가 하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그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천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던 그때 갈릴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좀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은 뭔가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는데 어떻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니?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거니?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생전에. 언제? 살아 계셨을 때에.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는 하되 3일이 다시 살아날 거고, 죽을 때 유대인들 손에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쯤 하셨으면 제자들이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량을 베풀어서 제자들이 인간이니까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사순절에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쭉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 5번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게 5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4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5번 나와요. 많이 하신 거예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흘려들었을걸요? 아니면 못 믿었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지만 설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겠어요? 그쯤 말씀하셔도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5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이그노어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믿지 않았는데,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빌라도요,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5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했지만,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대제사장, 유대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제발 파수꾼들을 더 보내서 예수가 못 살아나도록 좀 문을 좀 단단히 좀 지켜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믿음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무섭고 두려운 거겠죠. 혹시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혹은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두려워하기는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인들은 잘못된 물건을 가지고 잘못된 장소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향품을, 잘못됐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향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갔어요, 여인들이. 잘못된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었다면 무덤에 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도마는요 심지어 내가 손을 보고 손등에 손을 쥐었거라를 넣고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 믿겠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못 봤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살아나신 당사자인 것조차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당시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탄압하면 예수님을 아마도 핍박했던 무리들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한참 이후에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못 믿었어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찬란한 빛처럼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믿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죠. 봐야 믿는 거예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확인해야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의 지성은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벽을 쌓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지성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좀처럼 우리는 그 지성의 벽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 뒤에 신앙이 있는데 지성의 벽을 도무지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숱한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장소로 찾아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장소로 예수를 찾아갑니다.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던 그 예수를 찾아가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한 예수를 찾아가죠. 그때 그 예수, 그때 그 예수는 내가 믿겠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 계신 그리스도,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20절에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their age. 이 시대가 끝나는 모든 순간마다 I am always with you.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요. 2018년 4월 1일 지금도 온마음 교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솟습니다. 설마 될까? 가능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장소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향품을 가지고 죽었던 장소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들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을 잔뜩 품었던 도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갈 곳은 그곳이 아니죠. 이미 살아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장소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의심, 지성의 벽, 내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벽 뛰어넘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좀처럼 우리는 이 지성이라는, 인간이라는 이 벽을 넘어서질 못하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벽 안에 갇혀서 여전히 동굴 속에 누워 계실 것 같은 그리스도, 죽어 계신 그리스도, 냄새 날 것 같은 그리스도만 찾아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벽을 넘으세요. 넘으세요. 그래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달걀 아시죠?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예, 다음 주일에 이스터 선데이예요. 그래, 여기다가 너희가 뭐든지 좋으니까 living thing, 살아있는 걸 다 여기다 플라스틱 통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이야기하자꾸나. 그리고 비어있는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다 나눠줬죠. 다음 주일날 선생님이 바스켓을 하나 가지고, 야, 너희 뭐 가져왔는지 다 여기다 달걀을 넣을래? 그래서 아이들이 달걀을 다 넣었어요. 선생님이 달걀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와, 예쁜 꽃이네. 그래, 살아있는 거지.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쁜 꽃이네. 어떤 아이를 딱 열었어요. 레이디버그, 무당벌레가 있었어요. 야, 예쁘다. 그래, 살아있는 거죠. 어떤 걸 딱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네? 누가 여기다가 살아있는 걸 넣는 걸 잊어버렸는가 보구나. 괜찮아. 그럼 다음 거 열어보지.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아이가, 아니 선생님, 지미, 그래 네가 가져왔니? 예, 너 뭐 잊어버렸구나. 아니,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니? 내 선생님이 살아있는 걸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살으셨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부활 신앙이라고 하죠.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우리는 그 비어있는 부활하신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장소에 가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 계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며 그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오는